자, 이 시간에는 여호수아 2장 15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붉은 줄의 비밀입니다. 붉은 줄의 비밀. 우리가 흔히 릴레이나 성화 봉송 같은 거 하면 또 축구에서 승부차기를 할 때 보면 이 감독이요, 그 순서 정하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순서. 그래서 선수들 중에 가장 믿음직스럽고 실력이 좋고 실수가 적은 선수를 주로 마지막에 둡니다. 마지막에. 왜냐하면 마지막 선수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운동만 그런 것이 아니라 노래 부르는 프로그램도 보면 진짜 중요한 대형 가수는 주로 언제 나오냐? 끝에 나와요. 끝에. 연말에 TV에서 가수나 연기자들 또는 개그맨들, 예능인들을 시상을 하는데 가장 큰 상은 언제 줘요? 맨 마지막에 줘요. 대상. 근데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경주를 하는 믿음의 경주자들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이들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선수 이름이 누구냐? 아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벨. 그 다음에 에녹. 그 다음에 계속해서 노아, 아브람,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렇게 나오고 맨 마지막에 누구를 기록하고 있느냐? 라합입니다. 라합. 맨 마지막에. 오늘은 이 라합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여호수아가 보낸 이스라엘의 정탐꾼 2명이 여리고 성의 군인들을 피해가지고 라합 집에 숨었어요. 라합의 도움으로 여리고 성의 군사들을 피한 이 두 정탐꾼이 자기가 숨어있던 이 기생 라합의 집을 떠나려고 할 때에 라합이 이 두 정탐꾼에게 요청을 합니다. 무슨 요청을 하냐? 이제 곧 당신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성을 정복할 거라는 걸 내가 안다. 그런데 그렇게 정복했을 때에 나와 내 가족들을 구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요. 이 기생 라합은 이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곧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건데 장차 정복당할 여리고성에서 나와 우리 가족을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보호는 단지 이 육체의 생명을 살려달라는 차원이 아니라 나와 우리 가족의 영적인 부분도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걸 보면 뭐가 나옵니까? 주인공이 장차 망할 성을 떠나요. 장망성이라 그러는데 장차 망할 성을 떠나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건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성이 곧 이스라엘에게 정복당할 걸 알아요. 아는데 여전히 이 세상에서 뭡니까? 내 모든 관심이 여기 다 가 있어요. 내 모든 생각이 다 여기 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 세상이 불타버리면 어떡할 거냐 이 말이죠. 어떡할 거냐. 그런데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은요, 아모리 족속 사람이에요. 아모리 족속은요, 가나안에서 이미 살고 있던 7 족속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7 족속 중에서도요, 하여튼 바알신을 가장 열심히 믿는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라합은 어려서부터 뭐예요? 바알 신앙을 조상 대대로 바알을 섬겨왔어요. 뼛속 깊이.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스라엘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홍해를 건넜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어요.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느냐? 복음이라 그래요. 이 기생 라합의 현재 상태는 조상 대대로 바알신을 섬기는 아모리 족속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몸을 팔아야 창녀 일을 해야 하루하루 먹고 살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사람이에요. 힘든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라합이 복음을 듣는 순간 이 마음속에 알 수 없는 영적인 배고픔을 느껴요. 어떤 배고픔이냐? 야, 나도 우리 가족도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 이런 배고픔이죠. 그래서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이 라합이 이 영적인 배고픔을 느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이런 생각하죠. 나 기도해야 되는데. 그죠? 나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뭡니까? 영적인 배고픔이에요. 이 생각은 그냥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야 되겠다. 영적인 배고픔이에요. 그 생각 그냥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생각 주시는 이유가 있다 이 말이죠. 내가 예배를 좀 더 잘 드려야 되겠는데, 내 믿음이 좀 더 믿음다운 믿음이어야 되겠는데, 이 다 영적인 배고픔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배고픔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좀 더 기도하고, 내가 좀 더 예배하고, 내가 좀 더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획하신 그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요, 뭐라 그래요? 내 마음속에 영적인 배고픔을 주시는데 뭐라 그래요? 안 돼, 나 바빠서 안 돼. 거부해버려요. 네? 거부해버려요. 이 기생 라합이 나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건 뭡니까? 영적인 배고픔이에요. 이 영적인 배고픔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왜? 그 라합과 라합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보면 에서가 야곱에게 죽 한 그릇을 받는 대신에 자기의 장자권을 넘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에서가 죽 한 그릇에 넘긴 이 장자권의 의미가 뭡니까? 장자권은요, 자기 집안의 혈통을 계승하는 권리예요. 근데 그 집안의 혈통에서 누가 태어나요? 장차 누가 태어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요. 얼마나 중요한 혈통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형에게 장자권을 달라고 요구한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런 반면에 에서는 나는 예수님보다 죽 한 그릇이 더 중요해. 나 지금 배고파. 얼른 넘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죽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의 필요, 이 세상의 죽, 이 세상의 돈, 이 세상의 즐거움, 이 세상의 육체의 편함, 이걸 뜻해요. 즉, 내 육체의 편의 때문에, 내 세상의 만족 때문에 뭘 팔아먹어요? 예수님을 팔아먹어요. 신앙을 팔아먹어요. 나한텐 지금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 성경이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것보다 영적인 해석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해석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라합이 자기와 자기의 가족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요구에는요, 바로 이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이 정탐꾼, 두 명의 정탐꾼이 제시하는 증표가 뭐냐?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너와 너 부모와 형제, 너희 가족들을 한 집에 모으고 그 집에서 뭐 해라? 성 밖으로 붉은 줄을 매달아 내려라. 붉은 줄. 다시 말해서 이 붉은 줄이 매달린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살 것이다. 자, 본문 15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왜 하필이면 붉은 줄일까요? 붉은색이 눈에 잘 보여서요? 여기서 붉다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샤니라 그래요. 샤니. 이 샤니의 원래 뜻이 뭐냐 하면 피라는 뜻이에요. 피.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의 사건이 나오는데 이때 뭐라 그랬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랬죠. 이 양의 피를 뭐라고 썼느냐? 히브리어로 샤니. 똑같은 단어예요. 샤니. 그 다음에 붉은 줄. 줄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가부를 그래요. 가부. 이 가부는요, 소망, 약속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붉은 줄을 히브리어로 샤니 가부라 그러는데 무슨 뜻이에요? 피로 이루어진 약속, 피로 이루어진 소망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의 집에 매달아 내린 이 붉은 줄은 눈에 잘 보이라고 붉은색의 줄을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이 집은 뭐로 약속된 집이다? 뭐로 약속된 집이다? 피로 약속된 집이다. 피로.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다른 세고대도 이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나오는 게 레위기 14장 48절부터 5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여기 보니까 홍색실이 나와요. 홍색실은 붉은 실이에요. 근데 히브리어로 단어가 똑같아요. 샤니가부. 빼버려야지. 성경을 보면 다른 병들은 나았다는 진단을 누가 하느냐? 의사가 해요. 이 병 다 나았습니다. 의사가 해요. 그런데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이 다 나았다고 진단하는 병이 딱 하나가 있어요.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이. 무슨 병? 문둥병, 나병.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나병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 때문에 그래요. 나병의 특징이 뭐예요? 문둥병의 특징이 뭐예요?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여러분, 감각이 없다 보니까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죄인지 몰라요. 내가 미워했는데도 죄인지 몰라요. 내가 음란했는데도 죄인지 몰라요.
내가 거짓을 했는데도 죄인지 몰라요. 왜? 감각이 없으니까. 감각이 없으니까.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문둥병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나병이, 이 문둥병이 완치됐다는 것을 제사장이 선언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홍색실이에요. 붉은 줄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면 나병이 다 나섰다 판단이 되면 이 홍색실로 우슬초를 찍어가지고 뿌려요. 그래가지고 나병이 다 나섰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영혼에 붉은 줄, 홍색실이 걸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살았다, 이 뜻이에요. 살았다. 살았다.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걸 선언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어디냐면 출애굽기 28장 5절부터 8절까지예요. 시작.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자, 이게 뭘 만드는 거냐면 제사장 옷을 만드는 거예요. 제사장 옷. 여러분, 제사장 옷을 만들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실이 무슨 실이냐? 홍색실이에요. 홍색실. 역시 샤니가부, 붉은 줄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이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역할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의 대표적인 제사장이 누구예요? 대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예수님이 무슨 옷을 입으셨다고 그랬어요? 홍포, 붉은 옷을 입으셨다고 그랬어요. 자, 내가 누군가를 중보하고 중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붉은 줄이에요. 예? 이 붉은 줄이 뜻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여러분, 이창원 목사가 여러분들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무리 중보한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창원 목사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으로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붉은 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이 교회가 건물이 크고 대리석으로 지어지고 그 다음에 막 주차장도 크고 그래도 그 교회에 홍색실이 없으면 교회 아닙니다. 예? 아무리 목사가 저보다 키도 크고 눈도 크고 잘생기고 그래도 홍색실이 없으면 목사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내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요. 여러분들이 이 더운 날, 예? 어떤 분은 불 주방 밑에서, 주방 앞에서 막 익어가고, 어떤 분은 선풍기, 냉방기 전혀 없는 데서 일하고 말이죠. 막 그런 생각하면 너무 안쓰러워요. 안쓰러워. 그런데 보세요.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은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내가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 노력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 지식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뭐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약속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창원 목사가
여러분 아무리 인정해주고 여러분 아무리 불쌍하게 여겨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자, 이 붉은 줄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언약이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붉은 줄이 출애굽기 26장 1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휘장. 자, 성막을 만드는데 홍색 실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러면 성막은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 몸이 뭐다? 우리 몸이 뭐다? 하나님 성령의 전이다. 우리 몸이. 그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전이에요. 성전이에요. 자, 그러면 성전인 우리 안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반드시 필요한 게 붉은 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나올 때 아마 기도 제목 다 가지고 나오셨을 거예요. 오늘 밤에는 내가 이거 기도해야지. 이 문제는 꼭 해결돼야 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 나한테 너무너무 중요해. 맞아요.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에 앞서서 붉은 줄이 아니면 안 돼요. 붉은 줄이 없으면 안 돼요. 성전을 크게 짓는 것도 좋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 경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다? 붉은 줄이다. 붉은 줄. 이 붉은 줄이 뭐다? 의미가 뭐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 맞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져 있습니까? 이건 중요해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져 있다 그러면은 교만하다고 여길 것 같아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져 있지 않으면요, 교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바로 이 붉은 줄이 내려져 있어야 돼요.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요한 1서 1장 7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시작.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시작.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이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어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가지고 나온 이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받을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데 아무리 크게 외쳐봐야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 이 붉은 줄이 내려져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붉은 줄이 내려진 효력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2장 19절로 20절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써놨어요. 앞에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당신의 집 밖으로 나갔다가 죽임을 당하면 그 사람 잘못이요,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소. 그러나 만약 당신의 집 안에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에게 손이라도 대면 우리가 책임을 지겠소. 우리가 한 이 약속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시오. 만약 이 약속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우리도 이 약속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겠소.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붉은 줄이 내려진 집 밖으로 나가서 죽임을 당하면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이창원 목사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져 있는 믿음 안에 머물러라. 네? 믿음다운 믿음이어야 된다.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라.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똑같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창원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 그 안에 붉은 줄이 내려진 이 안에 있어서 만약에 공격을 당하면 제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이 울타리 바깥으로 나가서 붉은 줄이 쳐져 있는 바깥으로 나가서 공격을 당하면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믿음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수아 본문 2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붉은 줄을 매달아 내렸다 그랬잖아요. 붉은 줄을. 그리고 이 붉은 줄이 매단 결과를 여호수아 6장 2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 오늘은 언제예요? 오늘까지 거주했는데 오늘이 언제예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오늘까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붉은 줄을 매달았던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붉은 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 전쟁터에서 육체의 목숨도 건짐을 받았지만 육체의 목숨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영생을 얻었다. 우리 새소망교회 마찬가지예요. 믿음 안에 거해야 돼요. 믿음 안에. 자,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이 라합의 집에서 숨겨졌던 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살몬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이 살몬이라는 사람을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누구를 낳고? 살몬을 낳고 그 다음에 보세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 이제 아는 사람 나오죠.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살몬은 라합에게서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라합과 결혼해가지고 보아스를 낳았고 그러고 보니까 보아스 여러분 우리 룻기에서 보아스 나오죠.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예요? 라합이에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과 결혼해서 누굴 낳고?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 아는 사람이죠. 이새는 누굴 낳고?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족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천한 기생이에요. 창녀예요. 근데 창녀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예요. 나 많이 못 배웠어. 나 가진 것 없어. 나 능력 없어. 그 중요하지 않아요. 붉은 줄만 내리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붉은 줄만 내리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 여러분의 문에, 여러분 속사람의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돼요.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라합처럼 문제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붉은 줄을 매달아 내리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이 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또 뭐라 그러셨어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약속하셨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붉은 줄 내린 안에 있으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발라진 안에 있으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발라졌다는 건 뭘까요?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매일같이 고백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이 속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발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붉은 줄 대신에 다른 줄을 매달면 생명이 없어요. 붉은 줄 대신에 다른 줄 매달면 능력이 없어요. 붉은 줄 대신에 다른 줄 매달면 역사가 없어요. 붉은 줄 매다는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근거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내 처지, 내 형편, 내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붉은 줄 내리는 거예요. 예? 붉은 줄 내리는 거예요. 이 붉은 줄은요, 십자가에서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운 문제가 해결 안 될 것 같죠? 아니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바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무기력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불안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합니다. 섭섭함과 미움과 증오와 막 그런 날카로운 것만 있던 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이 밤에 바로 그 붉은 줄을 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기생 라합의 집에 내려졌던 붉은 줄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 붉은 줄,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우리 교회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이 목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밤에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